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교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알게 하시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교회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데 낳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믿는 것.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 요즘과 같은 과학이 첨단을 거두는 시대에 어떤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최첨단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시대에 어떤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임을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미련한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요. 우리 자신은 유대인같이 어떻게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본문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기독교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미련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정 우리의 믿음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천지를 만들고 못할 것이 없는,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믿음이고 자랑이고 지혜이고 영광인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절대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점차 갈수록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 했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나를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일진데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 예수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한테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더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지인데 우리가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안에 무한한 은혜가 있고 무한한 진리가 있고 무한한 생명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이구나를 다시 우리는 자각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이구나를 우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세상은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무한히 만족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 피를 흘려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피 흘리는 삶인 것. 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복음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지고 가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지고 가셔 우리를 구원하셨다며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부족했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완벽하게 영생을 생명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네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몫에 든 십자가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은혜 받고 영생을 얻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까지는 다 좋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게 내 몫으로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본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것.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대하여 약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주님처럼 달아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무엇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벌벌 떨게 하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권세를 부리며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너희가 예수 믿고 이방인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으나 사람과 똑같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약육강식에서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를 지배하며 그렇게 권세를 부리며 살면 좋겠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부활절이 다가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고난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 저는 뭐 지도자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일수록,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혜를 주지만 그만큼 내가 그 은혜를 크게 여기는 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장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에 장이 있어요, 없어요? 장이 있어요. 당회 장이 있잖아요. 교회 위에 기관 노회 장이 있어요, 없어요? 장이 있어요. 노회장이 있잖아요. 노회 위에 총회 장이 있어요, 없어요? 장이 있어요. 총회장이 있잖아요. 그 총회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으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분열이 있겠습니까? 각자 추구하는 어떤 특별한 말씀에 그것을 더 중요시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죽어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죽어라. 죽을 수 있나요? 잘 안 되지. 세상은커녕 같은 형제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으뜸이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냥 지식을 알고 끝납니까? 아니죠.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살게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 있은 자리 내게서 옮겨갈 수만 있으면 옮겨가게 하소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아들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힘도 세상의 권력도 물질도 돈도 명예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너무 좋지요. 그러나 철든 신앙은 주님 말씀대로 네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에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지금은 자식을 많이 안 낳지만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 부모가 늙어요. 병들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모십니까? 철든 자식이 모신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모신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우리 쉽게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같이 고민하며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 기도하며 땀 뻘뻘 흘리며 울고 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떡할 겁니까? 안 가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1절에 보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면서 천사와 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천사가 옆에서 주님에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떡하지요?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세상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가 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보고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안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역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로 율법을 이기고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고 십자가로 세상의 돈을 이기고 십자가로 세상의 명예를 이기고 십자가로 나의 자랑을 이기고 십자가로 나의 의를 이기고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것. 십자가로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아름다워하고 내가 여전히 갖고 싶어하고 내가 여전히 소유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어떤 위대한 것 같은 그것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똑같아지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면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듯이 세상도 나로 인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듯이 그 믿음이면 우리는 족한 거예요. 아직도 불만 있는 것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만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직장에 가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하루 온종일 일주일을 투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벗어나는 신앙을 하지 못하면 나를 벗어나는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듯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바로 은혜가 진리가 바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대충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대충 살면 안 돼요. 고군분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아멘.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